한 사람의 삶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자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의 역사가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인생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모여서 교회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또한 써내려가는 역사는 바로 우리 안에서 이제 교회사가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써내려가는 역사는 교회사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자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말할 때 1절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 말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장 2절 이후부터 나오게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길을 개척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이제는 하나의 역사가 되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자되어지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이름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누군가에게 하자되어지고 누군가가 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나를 기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저희 이음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자신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혼자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지고 하자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이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각자가 걸어가는 길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이 길이 정답이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살아내는 그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하는 거죠. 저는 다 요즘에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노래도 요즘에 좀 잘 못하는 것 같고 드럼도 진짜 되게 못 치는 것 같거든요. 운동도 그냥 어중간하게 하는 것 같고 막 잘하는 거는 이렇게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만의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우리 태성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 학원을 하니까 이 음악 학원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태성 목사님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에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질 때 이 태성 집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과 모습들이 그들에게 비춰진다라는 거죠. 저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간증과 저를 이어서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저희가 연합 예배 사역들을 시작하면서 너무 자주 뵙고 자주 얘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적으로 이제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연합 예배의 모습들이 저를 통해서 나오는 것보다 이제 함께 연합하고 사역하는 이제 구독교회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나오면 조금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분을 모셨는데 우리 구독교회 이소희 목사님 꿈땅에서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나오실 때 우리 많은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구덕교회, 서구 대신동에 있는 구덕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했던 사역은 이제 구덕 아기학교라는 사역입니다. 2018년부터 이제 아기학교를 하게 됐는데요. 이 아기학교를 하게 된 거는 처음부터 이제 아기학교를 하자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계속 그 교회 오는 거예요, 마당에.
그러니까 유진성 목사님 그런 마음 많이 느끼실 텐데 4시만 되면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집사님 왜 오세요 했더니 유치원이 마치면 4시인데 애들이 집에 바로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야 저기 문화센터나 또 뭐 애들 뭐 사러 뭐 마트 이제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돼서야 집에 갑니다라는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서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럼 애들 어차피 4시에 오면 우리 부서실에서 놀죠 하면서 이제 4시에 아이들이 와서 6시에 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처음에는 놀도록 했습니다. 교회를 오픈했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그냥 노는 게 너무 저는 또 제 눈엔 또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오는 엄마들한테 저기 4명 앉아 있죠. 딱 4명이었어요. 처음에 엄마들한테 우리 그럼 애들이랑 뭐 예배라도 할까요? 이래가지고 아기들과 엄마들과 함께 하는 뭐 예배는 사실 5분도 안 되고요. 거의 뭐 놀이 프로그램 만들기 놀이 하면서 아기 학교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아이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잠깐 놀다 가는 시간으로 했는데 이 아기 학교를 이제 그 다음에 한번 했는데 엄마들이 이제 아빠들이 요즘에 또 이 아버님도 계신데 아빠들이 요즘 또 워낙에 육아에 관심도 많으시고 훨씬 더 엄마들보다 잘 돌보시잖아요. 그래서 아빠들을 위한 또 아빠랑 나랑 아기 학교를 해봤는데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그런 사랑의 장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했던 거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일이었기 때문에 아빠들의 친구 안 믿는 친구분들도 가정도 데리고 오시고 좀 전도할 수 있는 장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단순히 아이들이 이 시간에 좀 때우지 말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했던 것이 어느 순간 전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2019년에는 이제 제일 많은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아기 학교를 했습니다. 아기 학교를 이제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전도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 교회 아이들이 어차피 4시에 오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 교회에서 노니까 하자고 했던 프로그램인데 어느 순간 여기에 이제 엄마들이 그 이제 친구를 데려오기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이제 어린이집 마치고 똑같이 유치원 하원하면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요일 4시부터 6시까지 이제 엄마들이 오셨어요. 근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예배는 좀 솔직히 교회는 안 오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왔어요 하면서 정말 천국 같다. 그리고 문화센터를 가면 사실 저도 안 가봤어요. 애가 없어서. 근데 문화센터를 가면 이제 사진 찍느라 바쁘대요. 우리 아이 사진 찍느라 바쁜데 여긴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성장 사진을 기록해 주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엄마들이 해맑게 저렇게 되게 행복한 시간들을 저희가 쭉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전도가 됐고 이제 엄마들을 이제 소개해주고 데리고 오는 이런 은혜들이 쭉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도 너무 행복했죠. 해피 엔딩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만 같았으나 모든 교회가 참 힘들었죠. 그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되게 한 명 붙여놓은 사진이라서 많아 보이지만 사실 코로나가 딱 시작되고 아기 학교 열었는데 2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렇게 많이. 그래서 그때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무력감을 느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제 예배를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예배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지만 정말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과연 예배가 되는가. 그래서 이제 아기 학교를 했습니다. 저희 딱 한 학기 쉬고 했는데 딱 2명 왔더라고요. 그래서 2명 얼마나 간절한지 한 명 오고 시작했는데 2명으로 마치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처음엔 선생님들도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맙시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그런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기 학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사실 또 목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10명, 20명, 30명 있으면 신날 수밖에 없거든요. 애들이 저렇게 막 있으면 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명, 2명 앉아 있는데 전혀 안 신나는 거예요. 그때 저희는 알게 됐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했나? 아이들이 많은 걸 기뻐했나? 그러면서 저희들은 그때 이제 기도했습니다. 한 명도 감당 못하면서 10명, 20명, 30명 달라 했구나. 그때부터 굉장히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저희가 한 명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우리가 그릇을 다시 깨끗하게 하자. 그러면서 되게 초심으로 돌아갔던,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갔던. 그래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기 학교를 저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나누는 이유는 믿음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믿음이라는 거는 기도했을 때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 그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바뀐다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못 봐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데 유일하게 되게 좋아했던 드라마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만 네, 홀리하셔가지고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봤는데 거기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각자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임신 19주인데 19주인 임산부가 응급으로 병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임산부는 이미 노산이었고요. 시험관 3번으로 어렵게 가지게 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양수가 부족해서 산모가 응급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이제 담당 교수님은 산모가 살기 위해서는 아이를 포기해야 됩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는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산모가 이날 밤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교수님께 넘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본 그 교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4주인데 그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아기를 살려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산모의 의지가 있고 태아의 의지, 태동이 느껴지기 때문에 두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코로나 시기에 이 드라마를 봤는데요, 너무 막 설교인 거예요. 저한테 메시지가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이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하는데, 드라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그런 고민과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도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땀 흘리고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이 아까 이삭의 이야기였는데요. 우리가 아는 이삭은 온유한 사람, 부자인 사람으로 이제 알고 있죠. 그런데 이삭에게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는 시대에도 흉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흉년이 오니까 그의 아버지가 했던 방식처럼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절 말씀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세상 방식을 따라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방법, 상식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삭에겐 가족들이 많이 있었고요, 돌봐야 될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누가 봐도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우리도 갑자기 삶에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죠. 영적인 기근이 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구나 안전한 방법, 가장 합리적인 방법, 세상이랑 똑같은 방법을 취하는 게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능으로 살지 말라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마음이, 작은 꿈이 있었거든요. 이 아기들이 어디서 오냐면 아기 학교는 대신동에 사는데 이 아기 학교로 오는 엄마들은 막 화명동, 명지, 양산 이런 데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운대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작은 꿈이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왜 이 엄마들이 멀리까지 와야 됩니까? 우리가 아이가 많은 곳에서 하면 좋겠어요.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명지 사는 저희 집사님 오셨는데 명지 아이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진짜 명지에 엄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30대 황 퍼센티지로 제일 높은 데가 강서구 명지였습니다. 그래서 명지에서 아기 학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피아노 학원 하는 선생님 공간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다음 내년에 여기서 아기 학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은 놀랍게도 저희들에게 공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저기 이은교회 건너편에 있는 에코팰리스 건물인데요. 그 공간을 우연히 보게 됐고 거기서 여기서 아기 학교 하면 좋겠다. 근데 여기 비어 있는 공간인데 근데 여기 사지 뭐 이렇게 믿음의 장로님께서 그래서 저 공간에 저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애굽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공간을 지금도 전 떠올리면 가장 설레이는데요. 저기 보면 이제 공사하는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이제 땅밟기 기도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꿈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이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진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영적인 샘을 계속 판 거예요. 그 땅을 위한 기도의 시간들이 바로 우물을 파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우물이라는 것은 당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 때문에 전쟁도 많이 났고 싸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어떤 것이냐?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수, 즉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치열하게 파셔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영적인 우물을 파셔야 해요. 그리고 그 우물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과 내 공동체가 생명수를 먹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믿음으로 우물을 파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물을 파는 시간 동안 많은 방해의 세력도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땅에 있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우물을 덮어버리고 메워버리고 쫓아냅니다. 끊임없이 양육강식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사실 이삭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일꾼도 많았습니다. 과연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정말 이삭이 싸울 수 없어서 피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온유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이삭, 배려하는 이삭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다시 보니 이삭은 싸울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느릴 가족들이 있었고 끊임없이 우물을 파서 새로운 생수를 내야 했기 때문에 이삭은 그들의 방해에 대항할 힘도 대항할 에너지도 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유진성 목사님 사역하신 일 들을 때마다 방해 세력들이 항상 뒤따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방해의 세력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을 계속 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삭이 그들을 피해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믿음을 보셨는지 계속해서 생명수가 터지게 하시죠. 이삭의 종들은 거기서도 장막을 피고 우물을 팝니다. 진짜 힘은 무엇인가? 내 우물을 뺏어갈 때 그 우물을 지켜내는 게 진짜 힘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성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아기 학교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사진이고 아이들이에요. 이 사진만 보면 저 또 울컥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저기 공간을 꾸미고 제일 처음에 한 사역이 이제 아기 학교였어요. 아기 학교 하려고 왔으니까. 그런데 저기에 이제 저 아이가 교회라는 곳은 처음 오는 아이, 그리고 예배라는 거는 처음 드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기 엄마가 이제 뭐 친구가 이제 오라고 해서 잠깐 왔는데 교회인지 모르고 오셨다가 이제 속았다 이러면서 오셨는데 저 아이가 저에게는 응답이었고 하나님께 정말 꿈땅에 사역할 이유를 발견하게 해준 아이였습니다. 저 아이가 이제 예배를 왔는데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다른 아이들 다 앉았을 때 뛰어다니고 눈치 보고 울고 하다가 지금 마지막 날이었어요.
아이학교 마지막 날인데 어머니와 선생님이 이제 기도선 하는 걸 보고 저희가 똑같이 기도선을 하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데 저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때 마음속으로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이제 꿈땅 접어도 됩니다. 다 이룬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공사하고 에어컨도 없는 데서 막 벽돌 붙여가면서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 다 씻겨주신 것 같았어요. 저 아이의 아멘 소리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게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나. 하나님 쟤 때문에 이거 여기 오라고 하셨구나 라는 그때 굉장히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시작한 게 꿈땅 아기 학교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교회 없는 아이들, 예배를 처음 가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좀 넘겨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계속 새로운 아이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예배라는 걸 처음 온 아이들, 그리고 또 찬양이라는 걸, 기도라는 걸 처음 해본 친구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꿈땅 아기 학교는 저희들에게 샘솟는 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이제 계속 파라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것저것 다 시도해봤어요. 막 마더와이즈 이런 것도 해보고 큐티방, 제자반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기 학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할 때마다 새로운 가정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가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번 아장아장반과 저 성큼성큼반 하는 동안에는 예배가 없는 친구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교회 섬기는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온 엄마는 1년에 아기 학교가 2번밖에 없냐. 왜냐하면 유일하게 우리 애가 예배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아기 학교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명지로 보내셨나, 이 아기 학교를 하게 하셨나라는 굉장히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아기 학교에 더 이상 새 친구들이 오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작년에 했는데요. 그 고백 때문인지 새 친구들을 계속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행복하고 기쁘게 아이들과 아기 학교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이 아기 학교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 이음교회도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패밀리 워십 때 3주 딱 만났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들. 그리고 우리 또 유치부 친구가 대표로 와줬는데 저 응원하려고 지금 우리 구독교 아이들이 이 교회를 자랄 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이 아이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장년이 되었을 때 세워갈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그걸 보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항상 물어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어? 리주야, 넌 어떤 교회가 될 거야? 넌 크면 어떤 교회를 짓고 싶어? 항상 물어봅니다. 물론 아이들 대답을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그런데 저는 계속 물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교회 리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무엇인지 보여주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완전 좋아하는 목사님의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괜찮으시면 혹시 함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작. 우리는 우리 세대를 향하여 교회의 청직이다. 다음 세대가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무엇이 떠오를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네. 저는 아이들에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야 라는 것을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1월 달에 이제 처음이라고 나름 특별 새벽 예배를 이제 꿈땅에서 드렸습니다. 뭐 아이들이 많이 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그 영상을 틀어놓고 저희 교회 예배 틀어놓고 라이브로 드렸는데요. 그때 한 아이가 뒤에 앉아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빛나는 순간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저기 우리 꿈땅 오신 분들 아시겠죠? 여기 지붕이래요, 그 안에.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꿈땅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게 이제 예배 드리는 거, 그다음에 특세라고 해서 해놓고 뭐 커피
클래스 뭐 이렇게 피아노 치는 중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수민아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또 제가 또 잘 울거든요. 또 울고 우리 교회는 구독교회인데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자기는 고민이 된대. 교회를 그리려면 2개라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꿈땅이라고 표현했지 여기를 교회라고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꿈땅 갈래? 뭐 이렇게만 해봤지.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저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다 교회인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가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야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디나 교회는 될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야. 이것을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여름마다 비전 트립을 갑니다. 아까 시찬이가 살짝 얘기했는데 제가 맡은 팀은 칠천도예요. 칠천도로 가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랑 1년 만에 만났는데도 자기 교회처럼 뛰어놀아. 우리 애들이 좀 민망할 정도로. 그 애들도 막 선생님 막 기억난다고 막 그래요. 선생님 막 살쪘어요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 아이들과도 느끼는 점 3년을 이제 같이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 진짜 얘네들이 꿈꾸는 교회는 뭘까? 이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저희는 이거 한번 하려면 다음 해 해야 되고 막 예산 짜야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너희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여름마다 같이 하잖아요. 같이 성경학교 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교회. 그리고 지금 이영교 친구도 아까 저 딱 오는데 제일 먼저 맞이해 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인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막 어렵다, 안 된다,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말하는 시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통해서 길을 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삭의 종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이삭의 종들은 계속 우물을 파잖아요. 하나님 저 어디 가서 또 우물을 팔까요? 이삭의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제가 한동안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거를 붙여놨어요. 제 사무실. 무슨 우물을 파야 될까? 제가 요즘에는 옛날엔 굉장히 뜨거운 믿음이 큰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꿈땅 사역을 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이더라고요. 저희 이제 카페 꿈땅 와보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손님은 잘 없습니다. 저희 집사님들이 카페지기를 돌아가면서 봉사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제 본인이 내고 본인이 내리고 먹고 가는 정말 고단하고 좀 무기력함을 많이 느껴요 집사님들이. 그러면서 위로도 하고 하는데 해운대에서 오시거든요. 카페 봉사하러 그 4시간 하러.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을 드냐, 정말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왔구나.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도 정말 인내하시잖아요. 인내와 인내. 근데 하나의 교회를 낳는 것도 하나의 아이들을 다음 세대에 키우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당시의 우물은요 100m를 파야 됐었대요. 어떤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100m를 파야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종들이 막 우물 파자 해서 판 게 아니라 100m를 파는 인내를 했더라고요. 그때 그 우물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생수를 마시면서 부흥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제 저희 꿈땅도 이제 한 돌 지났습니다. 이제 1년, 2년 이렇게 됐는데 아주 작은 손길들이 모여서 우물을 파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강한 힘이 아니라 꾸준한 인내로 이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명하면 저쪽으로 옮겨진다 하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겨자씨의 믿음이 있사오니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에 삽을 쥐어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메시지가 저한테 왔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헌신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저도 청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청년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늦게 자죠. 넷플릭스와 이런 야식과 살 빼고 싶다 하지만 야식이 또 눈에 보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구하는 것 많아요. 원하는 것 많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많은데 헌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부흥을 꿈꿉니다 했는데 제가 헌신하지 않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꿈땅에 딱 오니까 헌신이 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음의 장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계실 거고 또 직장인들도 계실 텐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우물은 물 주세요 해서 물이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있는 자리가 이음교회면 이음교회에서 우물을 파셔야 돼요. 우물을 파서 나만 먹을 뿐 아니라 이곳에 온 많은 아이들이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이 정말 말씀을 먹고 풍성이 넘쳐서 흘러 넘쳐서 이 명지뿐만 아니라 세계를 적시는 그런 우물이 되는 저와 이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저희 꿈땅이 이렇게 아기학교와 엄마들 사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장소가 없는 거예요. 엄마들이 예배할 장소가. 그래서 너무 비싸잖아요. 요즘에 공간이. 하나님 장소를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공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기도하는데 갑자기 왠지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이 이렇게 커피를 한 번에 사러 오시는데 막 저희 전사님이랑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목사님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유진성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막 심장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진짜 이 목사님은 진짜 꽂혔구나. 전도에 꽂히신 분이구나. 교회에 다 거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예배실을 보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예배하셨구나. 목사님 여기서 예배 좀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돼서 이제 여기서부터 아는 이야기시죠. 연합 예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거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 그리고 장소를 빌리는 문제가 아니라 연합의 사역을 원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연합 사역의 열매가 또 뭐가 셔틀 스테이션이라는 목사님이 10대 셔틀 사역을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 간식을 아이들이 나눠주고 그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목사님을 통해서지만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 향기를 잠시라도 느낄 수 있다면 너무너무 귀한 사역인데 저는 못하고 저는 무서워요. 아이들이 무섭고 저 유치부 아이들은 귀여운데 약간 초등부쯤 되면 이제 약간 무서운. 근데 이제 목사님이 너무너무 그 은사가 있으셔서 목사님 사역에 너무 돕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해서 이제 간식 포장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작지만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참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이음교회 정말 우리 아이들 넘쳐나기를,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 꿈땅도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다면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 집사님들은 유진성 목사님 마음이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음교회 간다고 했더니 간식 포장하러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저 설교하러 가는데요 이랬는데 아무튼 그만큼 저희 꿈땅에서 유진성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 그리고 우리 이음교 성도님들 만나게 된 게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었어요. 이 길을 따라 걸어갈 때 또 어떤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실까, 또 어떤 우물을 이제 우리가 함께 파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함께 말씀 나누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은 작고 미약하지만 주님, 우리 손에 들린 이 작은 오병이어로 하나님 많은 이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감히 꿈꿉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이 땅에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성령 하나님, 명지 꿈땅과 이음교회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다가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다음 세대를 세워내고 넓히는데 하나님 저희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